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들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 또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고 싶은가? 돈, 명예, 이 생의 자랑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돈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내 병이 나으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전부 이런 것들이거나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로는 부족하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그 십자가를 조금씩 예표하셨고 때가 이르러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할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 말씀에 머물러야 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노력,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및 그 동료 제사장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칭하신 후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8절 후반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싹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면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라 왜 이새인가? 다윗보다 훨씬 앞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다윗보다 앞서신 분임을 이 구절에서 은근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그 계보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싹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을 싹에 비유하셨을까요? 이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죄가 극심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째로 잘라 불태우십니다. 도끼질을 하시고 통째로 잘라서 불을 태우셔요. 그런데 거기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밑둥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인류의 참담함 속에서 한 줄기 자라나는 희망의 싹, 그러한 작은 싹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잘려나간 그루터기, 겉으로 볼 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곳,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심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것들은 당최 아무것도 안 통하는 것이 그 그루터기입니다.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이지요. 시작은 미미합니다. 싹입니다. 싹.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엄청난 스펙타클로 장엄한 스케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어내시는 구원이 한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도 예수님은 한 싹, 어린 싹,
그루터기가 잘려나간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거기에서 올라오는 한 싹, 그 아기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11장 1절 다음 구절에서는 그 싹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위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 이름으로 불리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신약의 장막이 열리면 어린 싹,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그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을 완벽하게 중보할 참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나타날 어린 싹, 아기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신 것, 그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예복을 입히신 그 일은 여호수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그림자로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돌 하나를 세워 두셨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눈이 7이 달려 있대요. 자,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돌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돌이 예수님일까요? 그 돌에 달려있는 7눈 때문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0절. 거기서 이 눈들의 정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7개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래요. 돌에 7 눈이 달려 있는데 그 눈이 여호와의 눈이다. 그런데 왜 이 돌이 예수님인가 여전히 질문이 해결되지 않지요. 그럼 이 7 눈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요. 이 상징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 다시 부활한 어린 양.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뿔은 완벽한 권세를 상징하고요. 7 눈. 그 어린 양 예수님께 7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에게 달린 일곱 눈이 바로 그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일곱 눈 달린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일곱 눈은 성령, 스가랴 4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이사야 11장 2절에서 어린 싹 위에 임한 일곱 영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완전한 영,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완벽하게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일단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완벽한 제사장은 누구냐?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일곱 눈 달린 반석,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리에 두른 터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닮으며 성결해야 합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반석, 일곱 눈 달린 반석,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성결이지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성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완벽한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출애굽했을 때에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다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보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생수인 것이지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거룩한 성령이 그 돌에 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돌에 무엇을 새기실까요?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계명,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형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려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돌에 새로운 것을 새기신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무언가가 새겨졌을 때의 결과물은 그 다음 부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과거 모세의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겼더니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무언가를 새기신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된대요. 이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리는 것. 그 돌에 무언가가 새겨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 돌에 새겨진 것은 글자가 아니라 채찍 자국,
못자국, 창자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어리에 죄를 전가한 후 직접 채찍을 가하십니다. 직접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한 자국들을 새기시는 것이지요. 그때에 비로소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되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몸에 새겨진 그 채찍 자국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에 새겨진 것은 글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새겨지는 창자국, 십자가인 것이지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으로 인해 우리는 질병과 같은 죄악으로부터 나음을 입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안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스가랴 3장 후반부에서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장, 또 십자가를 예표하는 반석과 거기에 새겨진 것.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